샬롬,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2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에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던 물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낫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나귀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쇳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아멘. 십계명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세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때 소는 5마리로 양은 4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과 소는 전 재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생계 수단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반드시 4배나 5배로 갚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몰래 밤에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를 때려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도둑에게 살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방어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뜬 다음에 도둑을 때려 죽였을 경우에는 그에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한 사람이 그 짐승들을 산채를 가지고 있으면 2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르고 있는 집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소출을 다 망쳐버렸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소출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집짐승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에 절대로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이웃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도 물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겼을 때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주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해가 일어나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판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물건이나 짐승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2사람 사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갑절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세칙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탐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남의 것을 더 착취해서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법규를 정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